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해 너는 가능성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맑은 영혼을 간직하고 있고요. 천방지축 같은 행동도 활기차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월의 연륜이 쌓이면서 여유와 원숙함이 더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체념과 어느 정도의 타협 그리고 어느 정도의 타락이 서로 어울려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맑았던 마음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흐려지고요. 열정에 찼던 영혼도 지쳐갑니다. 타인의 아픔에 둔감해지고 자신의 진상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무덤덤해진다면 자칫 존재 자체의 타락마저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간 영원한 청년 시인 윤동주님이 계십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은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의 넋을 기리며 발간된 유고 시집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 시집을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서시라는 제목의 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로 항상 꼽히는 시입니다. 이제는 희미해져 버린 내 안의 순수함의 불씨를 살리는 마음으로 시를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의 주제는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절대자 앞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는 부끄러움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경외심과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영혼이 그렇게 순결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언제나 자신의 존재를 절대적인 선과 아름다움의 원천인 하나님 앞에 세워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시는 세상의 현실과 자신을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숙명을 내린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려는 간절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는 마치 이사야 42장의 한 대목을 대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예언으로 이해됩니다. 시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못함이 부끄럽고 괴롭기만 합니다. 깊은 어둠에 잠긴 불의의 시대를 살면서 진실로 정의롭게 사는 길은 상한 갈대의 아픔과
꺼져가는 등불의 작은 흔들림에도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어야 하기에 윤동주 시인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올려다보니 캄캄한 암흑 속 저 하늘 끝 스쳐가는 바람에도 아파하는 별 하나가 영롱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윤동주가 깜깜한 밤 하늘별을 통해 사랑을 노래했다면 예수님은 땅에 감춰진 보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고 강력한 비유를 듣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나도 이런 횡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말씀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단지 재수가 억세게 좋아 횡재한 사람이거나 우연히 누군가에게 보물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부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도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땅조차 없는 가난한 소장농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일하고 있던 땅을 주인에게서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은 그것을 감추인 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땀의 가치를 알고 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저 주어지는 횡재가 아니라 오늘도 묵묵히 제 몫의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밭을 고르는 과정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뒷마당에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조금이라도 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밭을 고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잘 압니다. 굵고 억센 나무 뿌리가 가로막기도 하고요. 옴짝달짝도 하지 않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일은 중노동입니다. 그저 땅 위에 씨를 뿌리고 땅아 소산을 내어라 하고 있으면 만사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밭을 소상히 살펴 어루만지고 정성으로 일구어 나가는 과정이 없이는 땅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땅 파는 걸 가로막고 있는 나무 뿌리를 끊어내야 하고요. 바위를 뽑은 자리를 메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그 밭의 가치를 부유하게 만드는 이에게 보물은 발견된 것입니다. 하지만 밭의 주인은 어떠합니까? 그는 열매를 누릴 줄만 알았지 그 밭을 위해 아무런 땀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밭을 소유하고 있으나 보물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다 밭을 둘러본다 해도 땅을 팔 생각이 없으니 보물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행여 땅 위에 드러난 보물을 보았다 해도 오랫동안 흙투성이가 되었을 터이니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도록 도로 제자리에 숨겨놓습니다. 그것은 그 보물의 가치를 그가 귀중하게 여겼음을 뜻합니다. 주인 행세만 하려는 가짜 주인의 눈에 발견되어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지도 못한 채 짓밟히거나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달리 말해서 이 보물이 누구의 눈에나 다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가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어느 장사하는 이가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숨겨진 보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기다렸던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물은 진정한 주인을 만난 것이고요. 밭을 산 사람은 그걸 제대로 알아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는 머뭇거림 없이 모든 것 위에 이 보물의 가치를 최상의 것으로 둡니다. 그 보화는 대체 어떤 것이기에 그럴까요? 우리 인생 또한 이렇게 시대와 현실의 밭에 묻혀 사장될 뻔한 것들이 가진 가치에 눈을 뜰 때, 그리고 그걸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귀하게 여기며 소유하게 되었을 때 전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죄악에 묻혀있던 우리를 발견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어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존재의 귀함을 깨닫게 되었으니 삶으로도 그 귀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무 이해 타산 없이 소중한 가치와 뜻에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란 밭에 묻힌 보물을 알아보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값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살이 고달픔에 지치고 풍파에 상한 영혼들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밭에 심겨진 귀하고 귀한 보화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땀을 흘리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세상으로 나가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밭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신 그 밭에서 우리는 세상을 빛나게 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사는 모든 이들을 존귀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무슨 보물이냐 하겠으나 흙을 털고 광택을 내며 어울리는 곳에 놓여지면 그제야 비로소 경탄할 것입니다. 고단한 시간을 지나 인내하며 헌신한 이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밭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흔적도 없이 묻혀있는 우리를 발견하셔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빛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본을 따라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 자신이 곧 참 주인이 기다린 보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로 하여 날로 감사한 곳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사명을 받들어 일하는 일이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인생의 가장 값진 노동과 같습니다. 나를 존귀하게 하고요. 사람을 빛나게 하고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한 마태복음 13장 말씀의 한 단락입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전체 내용 중에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후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고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14장 첫 내용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멸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들이 보물처럼 빛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묵묵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행복동행주일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강권합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잊고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이 이를 배척하고 거부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요. 헛된 일이라 조롱한다 해도 묵묵히 제 몫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도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 숨겨진 보화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거친 인생의 밭을 정성스레 일구심으로 흙 속에 숨겨져 있던, 그래서 자칫 사장될 수도 있었던 우리를 보화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마땅히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풍파에 지쳐 절망하고 탄식함으로 흙 속에 묻혀 사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기꺼이 땀을 흘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고 빛나고 빛나는 존귀한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